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에 은을 혼잡하게 하셨으니 하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짐에 흩으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다시 비추어보고 또 주께서 원하시고 또 교회에 가신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수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며 또 마음의 중심의 복음으로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며 또 주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주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인간은 마음은 악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태어났다. 다른 말 하면 마음에 죄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그러면 그가 그 선한 마음을 가진 그는 악한 것에 더 빨리 배운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밭과 같은데 밭을 가꾸지 않고 그냥 놔두면 잡초가 생기고 또 엉망이 되듯이 좋은 땅에 좋은 나무를 심고 좋은 곡식을 심어야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노아 시대를 얘기하시면서 사람의 마음이 항상 생각하는 것만 악하다. 사람들이 다 악하게 생각하고 악하게 계획하고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조금씩 모양만 달라가지 사람들은 전부 다가 이 자기 욕심이나 자기 이익이나 자기 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땅에 이제 흩어질 때 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노아가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포도 농사를 지었다. 그래서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담궈놓고 그랬는데 그날은 이제 마시고 취하여서 장막에서 이제 덮고 자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들들이 있는데 이 함과 셈과 야벳이 있는데 이 세 아들이 아버지의 것을 보고 이제 함은 아버지가 이제 술에 취했다 그러면서 바깥에 나가서 다른 형제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른 두 형제는 뒷걸음쳐 와가지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고 나갔습니다. 이제 깨고 난 다음에 이 일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함에게 너는 이제 저 아프리카로 이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니무롯 같은 사냥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전에 노아 시대나 그 구약 시대에는 이 아프리카가 사람들의 숫자도 적고 살기가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이 처음에 우리 문화가 발생된 아프리카나 혹은 이 중동역이나 그런 황하나 인도 큰 강이 있는데 강가 같은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아프리카는 큰 강이 별로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함은 그쪽으로 정착지를 만들고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 부모님에 대한 존경이나 사랑이 부족하였다. 아버지가 술 먹고 취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포도주를 누가 만들었죠? 물을 포도주 만드신 분이? 예수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술 취한 것 문제보다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누가 있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의 함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허물을 가려주지 않고 그래서 그가 얻은 결과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0절 보겠습니다.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엘렉과 아킷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시날 땅의 바벨이 누가 사는 땅이냐? 6절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이스라엘과 붓과 가나안이다. 그런 말하면서 이 함의 아들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 사는 그곳에서 바벨이 지어졌다. 바벨 사건은 어디서 나냐면 이 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마음이 그들 안에 적다. 인간적인 마음, 더 강하고 남을 비난하고 그런 마음들이 항상 그 안에 있어서 인간의 제약된 마음이 이 함 가운데 있어 다른 사람보다 더 강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이며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악하다. 한 이 창세기 6장 5절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온 땅에 가득하였다. 그것이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해서 도모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11장 다음에 누가 되면 11장 말씀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내가 후손을 만들고 하나님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믿음의 사람을 뽑으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마음은 주께서 말씀하신 늘 부패되어져 있고 폐악하고 악한 것이 늘 자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싸우니 사람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받았다. 예수님 능력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래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생하고 숨기고 대신 죽는 것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지 내가 살려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의 마음은 널리 교모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 뒤에 누가 나오면 다른 수방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수방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여러 나라들은 전쟁을 보면서 늘 자기 계산기만 두드려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작은 전쟁은 작은 이익을 가져오고 큰 전쟁은 큰 이익을 가져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뭐든지 우크라이나 이런 데 다 때려부셔야 됩니다. 무슨 죄 나중에 새로 지을 거 아닙니까? 새로 지으면 누가 들어가냐 하면 자기 나라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해주고 도와준 만큼 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고 무기를 많이 준 자들이 전쟁이 끝나면 그들이 복구 사업을 할 때 들어갑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들이 다 오래된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6.25 사병들 쓰던 무기 갈비는 소총 들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되는데 그런데 이걸 전쟁이 나니까 전부 다 가지고 그걸 다 소비를 시키는 겁니다. 소비를 다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흥가구 누가 있으니까 야 이 흥가구 가져가라 주고
자기는 새 가구를 사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무슨 마당? 당근인가요? 당근에다 내가 팔고 자기는 또 다른 거 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남을 도와주고 남을 거느리기만 아니라 그 마음의 뒤에는 늘 계산이 따르고 뭐가 더 이익이 될 것인가, 뭐가 더 좋을 것인가, 그렇게 가다 보니까 전쟁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네. 커지고 더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하고 악하면서 점점 더 이제 안 보이는 가운데서 부패하여져 있고 악하여져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거 말씀에 온 땅이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더라.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서 거기서 모여 살면서 서로 말하여 자 벽돌을 만들어 경거의 굽자 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러니까 집이 옛날에는 그냥 나무로 얼리저기 썰어가지고 이렇게 집을 짓고 살거나 동굴에 살거나 뭐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벽돌을 흙을 불로 굽어가지고 단단하게 만들어서 기술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가 안 세게 하려면 그게 뭐야 됩니까? 방수를 해야 합니까? 방수를 뭘 합니까?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래서 비도 안 들어오게 만들고 바람도 안 들어오게 만들고 이제 집을 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사람의 기술과 또 사람의 여러 가지 그 노력들이 점점 더 이제 사람의 삶을 낫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전에는 막 돌아다니면서 과일 따먹고 뭐 그렇게 먹고 이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니게 되게 없었어요. 싸울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가서 거기서 따먹고 그리고 내일 가서 또 따먹고 그렇게 먹다 보니까 이제 없으면 또 단디 사가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농사 짓는 옆에다 집을 지어야 돼요. 집을 짓고 자기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몇몇 사람이 더 뭉쳐가지고 이웃을 만들고 동네를 만들어서 그러면서 힘을 합치는 거예요. 힘을 합치면서 농사를 짓고 서로 도와주면서 그렇게 농업을 해갑니다. 근데 전에는 내게 없으니까 그냥 먼저 따먹으면 이제인데 이제는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면 남의 동네를 쳐들어가서 밤에 몰래 가가지고 그 남의 농사를 훔쳐오는 거예요. 과일나무를 심어놨으면 그 과일나무 밤에 가가지고 따오고, 또 사람들이 이제 인삼 농사를 짓고 있으면 인삼 보통 5년 지나면 캐거든요. 캐기 한 달, 두 달 전에 밤에 차를 가져가서 밭에 대시해놓고 사람을 내수는 풀어가지고 한두 시간 만에 샥 다 뽑아가지고 싣고 가버립니다. 농사를 5년 동안 지었는데 몇 시간 만에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전에는 내 것이 없고 그냥 산에 널려있고 덜에 널려있는 걸 그냥 따먹고 그래 살았는데, 농업 같이 살면서 남의 동네를 이제 가서 훔쳐오기도 하고 또 빼앗기도 하고 또 빼앗으면서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 동네가 커지고 또 동네가 또 커지면서 이제 조그만 도시를 이루고, 그러면서 자기 걸 지키려고 그러니까 군인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 종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사람들의 욕심이 점점 가면서 이제 더 포악해지고 더 합리화시면서 나는 죄가 없다, 내가 힘이 세니까 가지는 게 당연하다, 그런 생각을 점점 가지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생각이 점점 아름다운 모습이 미화되어지고 그렇게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간사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니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여도 그건 틀린 거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사람의 생각은 늘 악한 거예요. 이렇게 기술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자본을 가지고 이제 집을 짓고 그래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높은 탑을 세우고 2층, 3층, 4층짜리 집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기술적으로도 뛰어나고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 능력을 사이로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동네 이름을 내고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은 자기 이름과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살아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모든 것이 악하다. 그렇게 말이 통하고 또 서로 뜻이 같아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래서 묵지 사는데 처음에는 5가구, 6가구 살다가 이제는 20, 30가구 됐다가 이제는 100가구 넘었다가 500가구 됐다가 500가구면 한 인구 한 2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도시가 되거든요. 그 가운데 탑도 세우고 탑 세우면 거기도 제사도시 되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버리고 내려오셨는데 그들이 하는 행위와 생각과 뜻이 다 틀렸다. 그래 말합니다.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원해요. 제사를 지내면서 더 많은 것을 수확하기를 원하고 전쟁에 이기기를 원하고 또 자기들이 나가서 안 죽고 다 살아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의 생각이 악하면 악할수록 나중에 더 큰 죄와 악을 죽은 사람들이나 또 다친 사람들이 그들의 자신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주부에 보면 새로운 발견과 시작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아프리카 대륙 나옵니다. 아메리카 대륙 나옵니다. 배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되어지고 나치판이 생기면서 이제는 항해하는 기술이 발달하게 됐습니다. 또 왕이 돈을 대주가지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서 새로운 것을 가져오고 새로운 문화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돈을 벌어오라.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뭘 하냐면 있는 데는 다 죽여버립니다. 브라질이나 칠레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가는 데마다 다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자기가 차지하고 그 사람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농장을 경영하고 또 광산을 해서 금을 캐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싣고 온 배에서 싣고 온 그 중에서 사람들이 바이러스, 질병이 있는 거예요. 그 질병이 퍼지면서 몰살을 해버렸습니다. 잉카 문화가 그렇게 없어져버린 거예요. 아즈텍 문화가 그렇게 없어져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들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그런다 그러지만 그것이 사람의 악을 더 평창시켜 나가고 더 어려운 마음들을 곳곳에 뿌려서 서로 죽이는 그런 전쟁과 그런 것들이 더 심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찢어버리자. 뭉쳐나들이 그래 더 악한 것을 생각하고 더 많은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러고 더 많은 것을 죽이려고 그러고 더 많은 것을 빼앗으려고 하니까 저들이 제약이 이 땅에 또 관영하면 그러면 또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그들을 흩어지게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들이 이제 찢어지고 흩어져서 그 사람들이 거기 살면서 여러 가지 언어로 다 흩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이 바벨, 혼란, 혼잡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생각이 하나 되는 것은 그것은 좋은 일에 아름다운 일에 그런 생각이 되지 악한 생각에 같이 뜻을 같이 하고 또 같이 힘을 합치고 그러다 보면 악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요즘 전쟁하면서 로봇계라고 기어다니는 그런 로봇이 있습니다. 그 로봇은 총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수리탄을 가지고 있고요. 카메라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안 가고 가서 누굴 죽여요? 로봇에 가서 누굴 죽여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많이 죽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부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죽거나 다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데려가서면 불러준다고요? 말로 풀어를 하는 것이 그것이 우수를 갚자 그러면 더 큰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악하다. 악한 마음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 이름을 내려그러고
도시를 만들고 제국을 만들고 탑을 쌓으면서 그 가운데 너희 능력과 너희 힘을 과시하려는 그런 마음이 늘 악하게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장 보게 되면 로마 사람들 얘기하는데 거기에 제약이 지금 우리 시대에 있는 제약하고 비슷합니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동성연애를 얘기합니다.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요. 그런 문화가 생겨나가고 그런 문화가 자꾸 전파되어지면 그러면 세상은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결혼 안 한다? 결혼 안 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혼하면 이제 자식들이 없고 그러면 나중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남자들이 많으면 그러면 결국 싸우고 뺏고 죽이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겁니다. 성폭력이 막 살점반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파괴하고 빼하고 그런 것이 합리적으로 이제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신 말씀한 거는 사람의 마음이 악한데 그들이 도시를 만들고 집단 문화를 만들고 그러면서 그 집단 문화를 가지고 더 높아지려고 그러고 인간의 위대함을 나타내려고 그러고 과학과 기술 또 자본을 통해서 그들이 더 좋은 것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 너희 마음은 악하다. 너희 마음속에 내가 무슨 희망과 소망을 찾겠느냐.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한 마음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가지고 공장에 돌아가면서 이제 남자 장정을 쓰라 그러니까 한 하루에 10만 원씩 주게 되는데 애들은 하루에 4만 원 주면 되는 거예요. 여자 같으면 5만 원만 주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 장정수보다는 애들을 쓰고 여자들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10몇 시간씩 노동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받는 월급은 조금 받고 이 자본을, 공장을 가지고 돈을 가진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야, 이게 세상이 악하구나. 이게 세상이 나쁜 세상이구나. 돈 있는 사람은 돈 벌어주는 세상이구나. 그렇게 이 마르크스가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 자본가들 이런 건 나쁜 놈이구나. 착취하고 빼앗아가지고. 그래서 공산주의를 이제 어떻게 하면 서로 공동으로 생산해가 같이 나누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런 마음, 그런 것이 공산주의예요. 근데 마르크스나 엥겔스나 레닌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인간은 악하다.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심판자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 누가 들었으냐면 자기들이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공동체를 만들고 그들이 제국을 만들고 그들이 나라를 만들어서 그들이 공산주의가 되면 더 악한 자본주의보다 더 악한 공산주의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더 어려움을 당하고 농민들이 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만약 인간이 악하다 그런 기본적인 전제를 가졌다 그러면 아마 제도나 이론이나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본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악을 만들려는 기본적인 요소예요. 근데 거기에 기부라든지 나눔이라든지 희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자본주의를 살리는 생명이 되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인간을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금하였음에 하는 그 말씀을 이런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인데 불구하고 인간이 악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일을 막아버리자. 그래서 바벨의 사건을 일으키셨고 바벨 사건을 일으켜도 그 죄가 없으니까 또 가면 또 다른 데다 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뜻을 행하시고
또 그 백성을 만드시려고 하는 계획이 이 바벨의 사건에서 인간의 선함을 보지 못하고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지 못하고 결국 인간은 더 악하여지고 더 강포하여지고 더 폐악하여지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이 없으면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땅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모든 도덕과 윤리가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나오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판단되어질 때 그럴 때 정의와 공의가 생기고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께서 의인이나 찾아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희망과 또 주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인간은 노동의 힘과 과학과 기술로 우리의 삶을 만들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며 새로운 문화를 만들자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사람들을 더 악하게 만들고 더 비인격화되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짓고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이 땅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룩한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주님 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